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어제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고무적인 설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꼭 필요한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더러운 자들이 깨끗함을 입으며 아버지 혼미케 된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 확신에 속아 마귀의 속상임에 아버지 빠져있는 문영혼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오늘 하루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로 이 마태복음 앞장에 쭉 보면은 공강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은 왕적인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다 비교하면서 그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러라. 그래서 딱 12명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또 그 형제들도 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연병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것이 제자의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누가 너 주의 종 해라, 내 대신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에는 사람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정말 불렀나 하고 이렇게 혼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년을 고민하고 거부하다가 주의 길을 갔잖아요. 젊음의 날에. 네. 제가 28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3년 거부했잖아요. 아니다. 25살에. 근데 3년을 거부하고 28살에 제가 신학을 갔는데 와, 제가 큰 교회에서 정말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열심히 잘 일을 했습니다. 인정받고.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저는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와 이런 것이 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어머 안 오는 거예요.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한 7년 정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저를 불렀나? 내가 지원해서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목회를 내가 내 거짓 확신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그만 가야 되나?
그냥 다른 교회에 내가 평집사로 들어갈까? 목사 다 내려놓고 별의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제가 교회 문을 못 닫았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됐는데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회개복음으로 정말 들은 지는 저는 작년 봄부터 아주 그냥 회개복음으로 이제 전투적으로 들어오고요. 그 전에도 이제 바른 복음을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지 한 정말 회개복음으로 들어온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구나. 정말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제 저는 이제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 대신 당신이 해. 이러한 종의 사명은 없습니다. 내 대신 아들이 해. 이런 종의 사명 없습니다. 성경을 다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불러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요. 주님이 이 지구촌을 깨우라고 말씀하셨고 민들레 꽃이처럼 이 복음이 날아가서 문 영혼을 깨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라 해서 작년 3월 달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올려도 된다라고 해서 3가지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고 이 복음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마다 올릴 때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 내가 감히 이 복음을 전하다니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올리죠. 예, 항상 부족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회개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이제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확실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처럼 에레미야를 불러주신 것처럼 여기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처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확실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부름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긴가민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성도도 좁은 길을 오기가 너무 힘든데 이 주의 종의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왜? 세상에 내 좋아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한 번 내려놨다고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할 때까지 내려놔야 할 이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이제 전도하라 그겁니다. 첫 번째, 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이 있고요. 또 죽은 양이 있습니다. 죽은 양이 있고 잃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2가지입니다. 잃은 양, 죽은 양. 죽은 양은 아직 예수 옛자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임금을 주인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양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자도 잃은 양이고요. 또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그냥 적당히 내 방식대로 믿는 자, 이게 다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으러 나섭니다. 그래서 산 올가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주님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잃은 양은 내 힘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양입니다. 예, 도저히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양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노예시장에서 그 한 부잣집 주인이 이 노예시장에서 하나 사오는 것처럼 노예가 절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왜?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도 신 한자 값이라도 새 한 마리 값이라도 값을 받고 팔려갔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단한테 신 한 컬레로 팔려갔고 새 한 마리 값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그 팔려간 그 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셔야 우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값이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지불해야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오늘날 잃어버린 양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30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 선조들이 선교사예요. 막 하면서 참 좋은 배경과 좋은 위치와 환경과 좋은 전통을 가진 목회자와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이에요. 그런 잃은 양한테 가서 복음을 바로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볼로가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 어머, 많은 사람들은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고 감동받았다고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한테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사가 들어보니까 이건 요한의 세례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밤에 살짝 아볼로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볼로 선생한테 가서 부드럽게 조용히 바울한테 배운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볼로가 변화됐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세례로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잃은 양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잃은 양은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은 교수도 될 수 있고 신학 교수도 될 수 있고 총회장도 될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은 누구든지 잘못 배운 기복신앙, 율법신앙, 외눈박이 신앙, 말씀하고 말씀 쫓아다니는 신앙, 기도하고 말씀 없는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 신앙, 환상, 은사, 이거 다 뭡니까? 잃은 양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잃은 양은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에 병들어가지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만 강조합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 충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십자가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단독 성령 충만은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혼자 단독으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잃은 양인데 잃은 양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사대교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복음만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이 죽어 있었네요. 내가 정말 죽어 있었네요. 깨닫는 자만 그 자리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깨닫는 자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는 마비가 오는 병입니다.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거짓 복음으로 마비시킵니다. 거짓 복음으로 마비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기뻐하는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외치고 짝복음이라고 막 맞추고, 이거 다 나병 환자 걸린 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외치는데,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다,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뭡니까? 봉투를 요구합니다. 봉투를 요구해요. 그리고 1, 2년 열심히 가르침 배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세워졌으니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 이제는 스스로 해내. 스스로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 이뤄야 되는데, 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을 갖다가 평생을 한 집에서 품고 삽니다. 결혼 보낼 생각도 안 해. 결혼시킬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라. 아, 그런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정말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반쪽 신앙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죠. 예?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죠. 주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응?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딸, 내 아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주여. 그런데 그 딸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같은 인생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내 딸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때가 되면 결혼시키고, 때가 되면 직장에 보내고,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할 때까지 도와주고 양육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봉투 보고 어떻게 해요? 예언해 줘요. 예배 전에 은사자들이. 봉투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봉투 내라는 거 아닙니까? 헌금복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짜 은사자들. 물론 그 봉투의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돈 내라. 돈이 목적이다. 이 은사가 돈이 목적이다. 부자가 목적이다. 부자 됐다고 해서 이제 또 교회도 확장하고, 거창하게 또 확장 예배 드리고, 이전 예배 드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부러워하고, 그런 은사를 또 부러워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 은, 동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이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나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해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 전도 못해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금, 은, 동 준비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그런데 영국 교회가 왜 세계적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항상 선물을 갖고 갔어요. 그 선물이 좋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에도 그냥 뭐래도 건빵 하나라도 들고 나가는 거야. 응? 뭐래도 하나라도 선물을 갖고 가는 거야. 선물이 없이는 전도 안 된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여러분 그거 주지 말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주지 말랬어요. 그런 식으로 주지 말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베풀 사람은 베풀어라. 그렇게 하지 말랬습니다. 전단지는 괜찮아요. 예.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더 거기다 붙여서 줘야지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영국 교회에서 잘못 퍼뜨려진 전도 방법입니다. 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의뢰 줄 알아요. 하나 받아가면 되는데 하나 더 달라는 거야 또. 예. 그거 받기 위해서 또 일부러 와. 복음 전하는 건 듣기도 싫어. 계란 하나 받기 위해서 일부러 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전도가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이런 채비하지 말래요. 이런 채비하자.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예. 그냥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주님이 거기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면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했잖아. 부흥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로 성도 집에서 머물면서 그 부흥사가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흥사가 어디로 가요? 아주 멋진 호텔방으로 갑니다. 돈 거금 내면서 호텔방에 가요. 그 호텔방에다가 해주지 못해서 부흥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성도 집에서 어떡하라?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호텔방에다 1류급 호텔방에 다들 더 부흥사의 그 몸값이 높을수록 아주 인류 최고급의 별 5개 최고급의 호텔방에 머무르게 되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부흥사가 들어가 있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예.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가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럼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온다. 제가요.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예배는 4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고3 엄마들 때문에. 그러면 저는 4시면 아현동에서 택시를 타고 총알 택시를 타고 가요. 그때는 뭐 CCTV도 없었습니다. 와, 정말 청계 고가도로를 그냥 단 10분 안에 통과해 버립니다. 진짜 그 아침은 상쾌해요. 총알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섬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옛날에 91년도에 답심리 교구 성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저를 얼마나 잘 섬겨줬는지
참 저를 잘 섬겨주고 저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저에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고 저에게 애썼던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제가 받았는데 참 그 축복이 그들에게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어라. 작은 평신도든 또 붕사든 또 일꾼이든 할 거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대가 없이 주어라. 대가 없이 베풀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희 집도 오픈하고 제가 점심도 해서 대접하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오픈하면서. 근데 제 마음이 기뻐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집 오픈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끝까지 낮아진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잘못 믿는 자들에게, 거짓 확신에 빠진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디예요? 그 다니는 교회가, 그 다니는 목회자가 말하는 게 최고로 알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죠. 아주 엄청나게 교리 복음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도 너희는 그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는 금은 그 어떠한 채비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필 수 없는 환경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한테 붙이지 말고, 이 세상에 인맥에 붙지 말고 차라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께 바짝 붙어서 그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오늘부터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고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 저주,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하나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